강의안으로는 501페이지로 돌아가서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죠. 2월 마지막 수요일 날에 지난주 우리 장로님이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고, 그 전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온 세상이 어떻게 생명을 공급받는가, 2주 전이라 좀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설교 동영상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천년 왕국을 묘사하는 장면이 그것과 스가랴서 14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예수가 생명이라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었다 자꾸 요런, 그게 좀 그 뜻을 축소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이 온 우주에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은요,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서 숨쉬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도 광물질도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별도 지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운행되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속하였답니다. 천년왕국의 그것이 진짜로 실체로 문자적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력을 얻어서, 저는 자가 없어, 소경이 없어, 다 고치세요. 손 얹고 안수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생명력이, 그 생명의 힘이 병든 자가 없게 만드신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천년이라는, 우리가 지금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한테는 70, 80, 90 살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아이고 이제 내가 100살이 가까우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이 제가 아끼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 분은 한국에 아이고 전도사님 거기 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90 몇 세신데 얼마 전부터 그냥 밥을 안 드신다. 내가 살아서 이제 뭐하냐, 힘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곡기를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 영접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날아간 이유는, 여러다 진짜 2, 3주 지나도 아버님 돌아가시다 전화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 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다고 급하게 비행기 끌어서 나와요. 또 한 분은 지난주에 우리 선교일로 연락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주말에 아무래도 미국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 왜요? 아버님이 또 미독하신데 가야겠어요. 한 분은 다행히 굉장히 믿음이 좋고 기도에 용사는 그런 장로님이시니까 가셔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내려가시고 그분은 저희 가서 더 좋은 데 가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도 자식된 돌이라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천년왕국도 시공간의 제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입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 이제 시공간의 제한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다. 이 땅에서 거의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복을 거의라고 제가 계속합니다. 99% 정도 똑같은 정도의 영광과 놀라운 그런 행복과 은혜를 맛보면서 예수님과 맨날 같이 그냥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는 시공간의 제한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완전 종결편으로 나가는 그 전 단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우리가 좀 논하다 요 끝을 조금 남겨놨는데 거기 조금 살펴볼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의한 501페이지로 가면 제일 위에 35장 8절, 이건 이사야 3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이사야 35장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리가 열릴 것이며 광야에 그런데 그 천년왕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곳에 있는 완전한 행복을 묘사하면서 갑자기 7절에 시작, 8절에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아니 천년왕국의 사자는 소랑같이 뒹굴면서 집 뜯어먹고 있다니까요. 풀 뜯어먹고 있다니까. 우리가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이 그랬더니 우리 초롱이가 강아지가 풀을 뜯어먹더라. 그리고 개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이유가 있대. 보통 장 속에 기생충이 들어있으면 그걸 없애려고 풀을 뜯어먹는데 보통 그렇대요. 보통 풀을 뜯어먹는 이유가 있대요. 사자가 왜 풀을 뜯어먹을까 몰라. 왜 풀을 뜯어먹죠? 이제 다른 짐승을 죽여서 살생을 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자의 그 맹수 같은 성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사야 11장에 사자가 소랑같이 뒹굴고 이런 맹수가 저런 맹수, 독사가 그 얘기를 이미 11장에 하셨는데 지금 35장에 똑같이 천년왕국을 묘사하면서 사나운 짐승, 특히 사자 같은 놈이 거기 없다. 그 말이 꼭 사자라는 짐승을 가리킬 것까 아니면 악한 세력을 얘기를 할 것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는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로 대로로 지나오는데, 그 대로는 어디로 올라가는 대로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대로다. 이거를 요한계시록과 제가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 22장 요한계시록 15절이죠. 계시록 22장. 이거는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 가세 땅, 내려온 그 새하늘 가세 땅 천국의 모습입니다. 22장은. 아멘.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게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순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대로에는 사자가 없는데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없다. 아니 천년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짐승들은 누구를 죽여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존재가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자한테 잡혀 먹이는 일이, 아니 11개 있잖아요. 곰에게 잡혀 먹고 사자에게 잡혀 먹고.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풀이 더 많아갖고 사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잖아요. 풀이 많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초원에 풀 뜯어먹는 짐승이 많으면 거기 사자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사자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하실 때 관광 가이드가 조심하십시오. 숲속에 잘못 들어가면 사자가 확 나타납니다. 그런 말 해요? 사자가 멸종된 지가 1000년,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사자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기록에도 이스라엘 땅에 사자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멸종된 사자야. 그런데 무슨 사자가 있을까 걱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천년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엔
악한 짐승이 없다. 악한 짐승은 벌써 없어졌는데 뭘 강조하냐? 개들과 개도 짐승이네. 천국에 개 못 들어간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기도원, 지난주에 갔던 기도원은 우리 초롱이가 태어난 곳이에요. 초롱이 고향이라고 거기가. 거기 옛날에 가면 초롱이 가족들이 쫙 대대로 살았어. 비글 패밀리가. 이놈들이 얼마나 용감히 사냥개 본성이 있어서 비글이 요만한데도요. 거기 나타난 코요테나 마켓하고 전쟁을 해갖고 쫓아내는데 가끔은 못 돌아와. 그럼 어딘가 죽어있는 거였어요. 코요테나 마켓하고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몰려가고. 어떻게 눈이 찢어져서 귀가 찢어져서 오고 와요.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에요. 막 이런데 물려가고 전투가 여기서 오는데 그 초롱이 패밀리라고 말이죠. 거기 가니까 이제 초롱이 생각이 또 막 나. 그래 제가 진짜 우리 초롱이 이뻐하고 사랑했는데 간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가끔 막 보고 싶고 막 눈물이 좀 날라 그러는 게 너무 보고 싶었어. 천국엔 개가 없습니다. 하늘이 분명히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네 발 달린 개를 꼭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개처럼 살았던 악한 자들. 그러면서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들은 천국에 없다. 그럼 누가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아멘.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즉 이게 이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할 때 우리는 자꾸 청렴결백하게 인생을 살 때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실은 깨끗한 사람이야. 청렴결백하면 청자도 염자도 결자도 백자도 전부 깨끗하다는 네 가지 한자거든. 그 네 자가 전부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백자는 하얗다는 거, 결자는 깨끗하다. 청결, 청자, 말단, 전부 말단인데. 그 사람한테 청렴결백 네 자를 갖다 붙이면 그 사람은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진실된 사람이야. 그 인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붙였다 할지라도 여기 못 지나. 왜냐하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로 씻긴 자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김 받은 자들야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지나가지 못하는 자들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계시록 21장 27절도 있겠죠. 21장 22장 15절이거든요. 21장 27절도 25절부터 있죠. 계시록 2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못 들어오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제 조카가 한 3학년쯤 됐는데 그 엄마 이제 제 누나가 와서 그때 뭐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사인데 영선아 그래서 왜요? 우리 딸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 걔가 안 굳은 애가 왜 그럴까?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야단 타일렀지. 근데 또 거짓말을 해. 야단 쳤지. 그래도 또 거짓말을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초리로 때렸지. 그래도 계속 거짓말을 해. 삼촌이 때려줘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남의 자식 저 그때 총각이었어.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남의 자식을 때릴까? 아니 엄마가 때린 거는 얘가 무서워하지 않으니 삼촌이 좀 세게 때려달라고 해서 내가 별꼴을 나왔네. 하여튼 데리고 와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 은혜 받고 얼마 안 되세요? 날마다 산기도를 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쟤는 이제 삼촌한테 지금 끌려왔으니까 막 따라와. 제 방으로 따라오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사시고 그럴 때죠. 제 방으로 따라왔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따라와. 제이 나이 너 영어 읽을 줄 알지? 3학년이니까 읽죠. 공부도 잘해. 제가 어디를 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읽어. 쪼글쪼글 큰 소리를 읽어. 큰 소리 쳤어. 뭐라고 써있어? 쪼글쪼글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어?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못 들어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천국 말고 어디 우리가 뭐 말하는 그 연옥이나 천국 못 들어가도 이 땅에 그냥 살면 되나? 그런 거 없어. 다 불타고 없어졌어. 다 읽어줬어요. 다 불타고 없어졌어. 천국 못 들어가면 전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너 거짓말하면 지옥 못 간다는데. 네가 이렇게 제가 삼촌은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나도 거짓말했지. 여기 거짓말 한 번만 아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여 계속 지어내는 자. 툭하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 못 들어간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아니 최목규 목사님이라도 김남수 목사님이라도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지. 조영기 목사님도 거짓말 나 한 번도 안, 그럼 그게 거짓말. 빌리그램이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거지. 인류 전체가 못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계획적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취하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거짓말하고 못 들어간다. 자, 하여튼 못 들어가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66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좀 쉽게 보죠. 성경이 66권인데 총 66권인데 39, 27.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야?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몇 권이야? 27권이야. 이걸 확실하게 외우면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3, 9, 27 9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외웠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기도원 갔는데 이제 저한테 방을 하나 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방이 그동안 쓰던 방은 좀 솔직히 후졌거든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따라오라고 해서 막 따라들어서 방을 주세요. 목사님 여기 쓰세요. 원장 목사님. 그래서 아유 들어왔는데 방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중에 밥을 같이 해서 아유 왜 이렇게 좋은 방을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면 되지 그랬더니 아 거기가 강사방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왜 이렇게 좋아? 옛날에도 강사방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새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좋은 데 드세요? 강사 없으신가 목사님이랑 거기 있으세요. 땡큐로 썼는데 너무 편안하게 좋은 방을 따뜻하고 깨끗하고 옛날에 자던 방도 좀 솔직히 곰팡이 냄새가 나는데 습기 차고 가게 됩니다. 밤에 자면 곰팡이 냄새 나는 좀 그래도 뭐 기도하러 왔는데 그까지 그 상관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온 거니까 좋은 방을 목사님 그래도 와이파이가 필요하셔서 아니 뭐 가끔 뭐라도 체크할 게 있으니까 와이파이는 연결되면 좋죠. 네, 거기 안나산이거든. ANNA 안나 3927입니다. 3927 뭐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도 happen to be 66장인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미니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미니 바이블. 성경의 축소판이다. 66권의 성경이 이사야 66장에 거의 그 내용이 성경을 압축하는 것처럼 든다. 참 재밌잖아요. 근데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재밌냐면요. 이사야서 39장이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3구와 27로 나뉜 거예요. 꼭 구약과 신약처럼. 왜냐하면 구약에 뭐라고 나와요? 이 명령대로 행하면 생명이요 복이고 승리고 뭐 풍부함이고
계명대로 안 하면 죽음이고 멸망이고 패배고 기근이고. 그랬더니 39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취했어요? 사망과 멸망을 취했어요? 지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예요? 선지자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뭐예요? 전부 포로야.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을꼬,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은 다 멸망했다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인도하셨지만 결국은 다 말아먹었다. 우리 요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순절에 굉장히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또 한 번 주실 건데, 그 말은 예수님 외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같은 산이죠. 그러나 호렙산 봉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해준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야. 근데 모세가 해준 말에 그것을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율법이잖아. 율법이 뭐예요? 39권 구약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아. 천국도 가고 복도 받아. 행복해. 가족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마다 엄청난 복과 큰 승리를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또 하나 올 건데 나랑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그분의 명령을 듣고 와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분이 호라 올 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신상에 이로울걸.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을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 멸망하리라.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꺼내줘.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언약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복을 먼저 받고 온 세상 민족이 너희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언약에 두 가지 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더니 우리만 깔고 앉아서 야, 보내지 마. 야,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야. 저것들은 지옥에서 다 죽으라 해. 감히 어디 이방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면 성령 받은 유대인들조차 아니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당신 베드로 미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이 천하에서 미움과 핍박과 심지어는 학살을 당한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냈으면 온 세상이 그들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이렇게 그들을 대우했을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 21세기 교회가 꼭 유대인이 했던 짓을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자기 복 받는 일에는 눈을 벌게서 쫓아다니지만 자기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중에 반쪽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나머지 반쪽을 내팽개친 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 증거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자. 그 뒤에 빼놓은 나만, 우리 집만 짜는 거다. 예수 믿고 복받아 우리 집만 짜는 거다. 그럼 유대인들이 당했던 똑같은 결론, 온 세상의 미움과 저주를 받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요? 인터넷이 없어서요? 전기가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한때는 제가 한국 가면 목사님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한국 가면 기독교 인구가 1,500만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한국이 4,500만인데 1,500만은 넘었다 그러면 3분의 1을 넘었다죠. 그래요. 나라는 점점 잘 살고 사람들은 점점 좋은 차를 타고 점점 좋은 집을, 그리고 막 해외 여행 가고 돈을 쓰러 동남아에 가서 골프를 치러 외국까지 가서, 한국 뭐 툭하면 이번에 필리핀 가서 골프 치고 왔어요. 태국 가서 골프 치고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야, 이번에 태국 갔는데 거기 골프장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가. 그런 소리를 막 듣는다고. 카페 옆에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 대한민국의 문제가 복을 못 받아서요? 아니면 그 받은 복을 깔고 앉아서 마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비난과 저주가. 미국의 문제가 뭐야? 어글리 아메리칸이 왜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더니 세계에서 누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미국에 줬더니 미국 사람들도 온갖 어글리한 짓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은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 결국 끝이 뭐예요? 심판하기 전에 뭐예요?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는 고발, 선고,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시대가 지나자마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서 예루살렘의 포로들로 광족과 귀족들이 다 끌려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메인 팀이었어요. 근데 그 후반부 20절 마치 신약처럼 갑자기 천년왕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회복의 핵심에는 구속받은 자만, 구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분으로 구원받은 자만 이 대로를 걸어가다. 아멘. 예. 이 후반부에도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두 장이요, 65장과 66장을 한참 후에 거기까지 가겠지만 65장과 66장은요 노골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예요. 65장, 66장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걸 오늘 강론을 하려는 게 아니지만 이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네,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65장 이사야서 65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 여러분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지금 여러 번째 반복하면서 그건 전부 천년왕국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그전 세상과 달라가고 이게 뭐 소하고 사자가 같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우리는 불안한. 아이고 저 소가 저러다 죽겠는데. 근데 좀 보니까 둘이서 놀고 있어 같이. 아니 그 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처음엔 당황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 다르니까 마치 딴 별에 온 것 같단 말이지. (20절)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모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제가 좀 전에 양쪽 아버님들이 한국에 있고 뉴욕에 있는 분이 다 90세가 되니까 살아는 계시는데 그 한국에 계신다는 어느 전도사님의 아버님은 제가 그분 여러 가지 도와드렸어요. 교단 일 같은 걸.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돼서 전도사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한테 추천서를 써드려서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추천서 써드려서 전도사가 되셨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전도사님 목사 안수는 안 받아요. 또 이번엔 누구 보고 추천서 써달라 그럴 거예요. 아예 뭐 가을에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뭐 목소리가 좀 멀어 해서 거기가 어디로 그랬더니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에 갑자기 나왔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91살이신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옷기를 닦고 밥을 안 드세요. 만사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으니 구원의 기쁨도 없으니 성령의 위로도 없으니 그 정도 된다면 이 세상 여러분 자기 친구들 거의 다 갔어. 살아남은 친구가 이제 없어 버려. 심지어는 막 동생도 갔어. 자기 동생도 벌써 갔어. 동생은 좀 비리비리하다 80살에 갔는데 자기 90이 오니까 동생 가는 거 봤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도 없어. 동생 형제들도 막 갔어. 몸은 기운 하나도 없어. 세상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겠다 그래도 누가 시켜주지도 않고. 그러니 이분이 이제 살아서 뭐하냐고 그냥 멀쩡한 분인데 그냥 밥을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걱정하지 마시라. 100세가 되면 어린애요. 100세는 애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죠. 25절에 뭐가 나와요? 계속 천년왕국을 언급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똑같은 내용. 시작.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았더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크고 상함도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66절. 이 천년왕국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몇 장 읽었어요? 21장, 22장. 이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 2장이잖아요. 근데 이 2장이 새하늘 가서 했다는 좀 천국을 묘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2장이 65장, 66장입니다. 천년왕국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40장은 뭘로부터 출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신약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치기에 너무나 같이 흡사하고 일치하는 평행으로 나가는 게 성경 전체를 이사야서 61장에 꼭 축소하는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분석했을 때 진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40장 하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죄 기소했어요. 너 무슨 죄를 졌어? 그게 왜 죄야? 법과 비교해서 법에 비추어서 네가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를 졌어. 제가 이제 4월 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으로 판사 앞에 가는데 무슨 중범죄는 아니고 하루에 가는데 갑자기 잡아서 아니 왜 잡았냐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잡았냐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 법이 있는지. 아니 난 몰랐다고 그랬더니 모르는 건 당신 사정이고 그래서 여기 위험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지금 하이웨이 옆에 위험하니까 나한테 자꾸 설명하지 말고 판사 앞에 가서 하래요. 그래서 근데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사정을 해봐야지. 아니 뭐 무슨 피 무슨 피 못해서 400 몇십 불을 내놨어요. 안 가면 그냥 날라가는 사람. 가서 찾아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법정에 가서 검사가 그러니까 당신이 한 요게 법 몇 조 몇 항에 비춰볼 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그렇게 시작했다. 아멘. 니네가 왜 이런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기소당합니다. 고발당했단 말이에요. 검사가 고발한 걸 유식한어로 기소했다고 그러죠. 그럼 기소한 다음에 양쪽의 변론과 뭐 증인들의 신문을 한 다음에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그 선고를 이래 결심 공판. 그게 뭐냐면 당신은 죄가 있다 없다를 하는 게 결심 공판이에요. 결심 공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선고공판이었다. 선고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당신이 받을 벌은 뭐 징역 5년 뭐 어쩌고저쩌고 무기징역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고공판. 그러면 그날 선고공판에 유죄가 인정받고 무슨 형량이 정해진 거 그 순간에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고발하고 선고공판하고 바로 심판이 시작돼요. 이걸 안 하면,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나는 제대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못 받았다. 나는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 나는 내가 왜 감옥을 가야 되는지 설명도 안 해줬다. 그러면 그 재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재판 절차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무효받기 제일 좋은 게 재판 절차가 법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바로 그 재판 결과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항소, 상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그 재판의 결과는 무효가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무죄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보다 변호사가 자기가 의뢰인을 살리고 싶으면, 내보내고 싶으면 재판 절차가 만약에 용화만한 조그만 디테일이라도 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 물건으로 바로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법정에서 그 사람이 한 죄에 대해서 꼭 벌을 받게 하기를 원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조심할 게 절차를 무시하잖아요. 아멘. 그럼 세상 법칙이나 하나님의 법정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과정을 하나하나를 다 딱딱 밟아나가셔서 뭐라고? 나중에 딴소리 변명 못하게. 저는 지옥 간 게 억울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은 게 부당합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 만드신 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아멘. 그런데 형을 살았어. 여러분 뭐 감옥에 5년이든 10년이든 살다 나왔어요.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가 살인죄를 지고 십몇 년간 감옥에 있었다고 저한테 오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를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다닌 적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그 얘기는 차마 장로님께도 제가 안 드린 건데 그게 누군지. 왜 성도가 그걸 알면 신경 써. 신경 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열심히 또 도와줬죠. 뒤에서 조금 다니다니까 우리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여러분 사회는 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10년형 받았는데 10년을 살고 나왔으면 10년형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 취급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놈이 전과 삼범이네. 어이구 세상에 지 부인을 때려 죽였대. 뭐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그 벌로 20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이구 야 저 살인범이네 이러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자기가 그 달게 그 처벌을 다 받고 복역의 기간이 끝났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무슨 표현을 하죠? 내 복역의 때가 끝나. 여러분 그거는 감옥 갔다서 온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감옥 가지 않은 경우에 복역이라는 말을 써요. 형무소에서 감발 가서 형을 살은 사람한테만 복역의 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형사적인 언어잖아요. 감옥살이 끝내고 나왔으니 이제는 네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서 기회도 주고 그 사람이 갱생하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하고, 처음 감옥에 오래 있다 나온 사람은요 몇 달 동안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직업을 찾게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생활비도 보조해주고 직업 찾는 것도 도와주고 다 도와줍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 40장부터
이제 회복하는 시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의 시작에 세례요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네 죄악에 대해서 네가 갚아야 될 형기를 다 채워서 네 죄가 악독하고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너를 멸망의 길로 몰아놨지만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형량을 다 채우고 이제 나왔으니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회복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3절에 나오는 소리, 3절부터 5절 다시 읽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 무덤을 도와주시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으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모든 육체가 함께 보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이라. 아멘. 이사야서 32장에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시는데 35장에 그가 영광 중에 너의 왕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분이 너희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면 오늘 충분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3장 1절부터 읽으면 더 클리어하죠. 3장 1절부터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지금 세례 요한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태어나는 얘기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났어.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 됐을 때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래봐야 그 사람도 30살이야. 예수님 30, 그 사람도 30. 세례 요한과 예수님 동갑내기란 말이에요. 30살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가로 돌아와서는 전파하여 가로되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해. 여러분, 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네가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한대. 그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 외침이 일어날 것이다. 그 외침이 있자마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자마자 어느 날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기서 자기 사촌이 오는 거예요. 사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사촌이잖아요. 사실은 육촌이죠. 육촌. 사촌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엄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사촌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촌이죠. 육촌 형제가 오는 거죠. 저기서. 근데 제가 사촌이라 사실 영어식 표현이 커즌이에요. 육촌도 영어에서 세컨 커즌이라고 해요. 그 커즌이 저렇게 온단 말이더니 성령님께서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내 커즌인데, 육신적으로 내 커즌인데 그에게 성령이 내가 예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다음날 자기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쩌니까 야 이제 나 따라다니지 마. 나보다 더 크신 내가 신들배들 감당 못할 뿐이 내가 어저께 얘기한 저 예수라니까 내 커진이라니까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야. 그랬더니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딱 예수님께 옮겨간 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아멘. 안드레고. 세례 요한이 제일 아끼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라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다. 39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죄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화가 나셨으며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그 전부 법정에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구속하여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찾아주시는 얘기로 39장을 다 썼는데 아멘. 복역의 때가 끝났다. 회복이 시작되면서 바로 처음에 선포된 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너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가 오는 첩경을 예비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이게 천년왕국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감당했는데, 이 말씀이 희한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작되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럼 이 시대의 세례요한은 누구지? 할렐루야. 영모사님 정답을 탁 맞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성도가 그런 질문을 딱 대답하면 야, 신나죠.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초림도 이 말씀에 해당되고, 예수님의 재림해서 재림을 통하여 시작된 천년왕국도 이 말씀이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성경 곳곳에, 요엘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재림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이 우리한테 몇천 년의 감도 있고, 굉장히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가난한 베들레헴에 그냥 남편은 지지리도 능력도 없어 만삭이 돼 애 낳게 생긴 부인을 해서 방 하나를 못 건져내는 그런 미인이야, 세상에. 그런 인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 부인이 지금 아기를 해산하게 해서 거기 있는 인간들이 막 돈을 주고 못 삼든지 힘으로 쫓아내든지 막 무슨 말로 사정을 해서라도 비워놓고 자기 와이프를 그 방에 넣었는데, 세상에 요셉이라는 인이 그렇게 주변머리가 하나 없는 세상에 언제까지 갔대. 남편 따라는 마리아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말구유에서 짐승 냄새나고 똥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천하게 태어나신 것 같은 예수. 그분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할렐루야, 그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사 바로 무적에게 쳐넣으신, 다시 오시는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비슷해야 말이죠. 그 상황도 너무너무 다른데 성경은 희한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한 덩어리로 선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성경에 많이 예언서에 나와요. 요것도 그 경우다. 초림을 예언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초림이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광야에서,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1장 2절과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마태복음 읽은 건 똑같죠.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초림으로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전히 천년왕국, 그 후로 몇 천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도 예언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걸 이사야서 초반에 뭐랬어요? 예언의 이중성, 그리고 시간의 간격성. 한 번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여러 다른 시간대에 일어날 사건을 여러 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최순남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어젠가 그저께. 최순남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하이파를 잘 알아요. 그분이 계신 하이파를. 거기서 제가 한 일주일 묵었어요. 그래서 하이파 도시를 잘 아는데, 그분보다 내가 그 도시를 더 아는 게 있어요. 그분은 잘 모르는 얘기도 있어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막 애들 끌고 막 먹고 살고 그러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부인도 막 공부하고 자기도 공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어떻게 돼? 요즘도 미사일이나 드론이 하이파까지 날라오더니, 아니 목사님 처음에 며칠은 좀 날라왔는데 거의 다 요격을 해서 10개 날라오면 한 9개 이상 요격을 했으니까 몇 방 안 떨어졌는데, 그리고 며칠은 또 뜸해갖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밖에서 방공으로 맨날 하루에 써놓은씩 뛰어가다가 미사일 온다 들어온다고 방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자기네 집 아래로 지하로 가면 방공호가 있대.
근데 한 3, 4일 또 뜸해서 이제는 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구나 그랬더니 갑자기 다시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란이 미사일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파괴력이 센 큰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나 전략시설을 때렸거든요. 근데 뭐 거의 다 요격됐지. 제대로 못 때렸지. 뭐 레이더나 이런 걸 때리려고 날라왔는데 최근에 2, 3일 동안에는 내가 뭔지를 알고 있어. 저는 뉴스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사일이 하나 날라오다가 여기서 요격을 하려고 하기 전에 갑자기 그놈이 뻥 터지면서 공중에서 수십 개로 자탄이 터져서 날라온다는 거야. 그 말은 아무나 맞아라야. 아무나. 재수없는 놈 맞아라야. 미사일 하나가 여기까지 멀리 그걸로 목해져서 날라왔는데 자기네 사는 하이파 도시 상공까지 오면 갑자기 뻥 하고 터진대 공중에서. 그리고 요만한 조각이 폭탄이 수십 개가 막 이쪽 저쪽으로 튀어날아가니까 막 재수없는 놈 맞는 거예요. 아무 건물이나 아무 길이나 사람한테 막 차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놈이 더 걱정이래. 이게 뭐 그전에는 민간인 사는 데를 안 때리지. 왜냐면 군부대나 레이더나 이런 군 전략적인 시설을 때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도 하기 전에 2차 대전 때 유일하게 공습을 받은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공습을 이태리 폭격기 할 때 2차 대전 기간에 공습을 받았는데 영국군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을 공격한 이태리군이 그 도시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하이파에 서 그래요? 왜요? 그래서 거기에 하이파 항구에 유명한 정유시설이 있거든요. 지중해로 그 정유시설을 통해서 중동에서 온 기름들이 그걸 통해서 영국으로 가는 거기 그 정유시설이 2차 대전에 이스라엘에 폭격기 와서 폭격한 딱 유일한 사건이 하이파를 때린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그 하이파에 있는 정유시설을 때리라고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은 당연히 모르지. 1943년에 일어난 일을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미사일이 날라오고 옛날에는 군부대 쪽에 이렇게 가는 미사일이잖아요. 민간인 사는 지역에서 뻥 터지고 수십 개 조그만 폭탄이 사방으로 확 터져 재수없는 놈 맞아 죽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더 불안하잖아요. 우리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재수없으면 맞으니까 밖에 나와서 잘못 따라들면 맞아 죽으니까. 최선한 정의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과정 마지막 종말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전쟁과 전쟁이 민족과 나라와 나라 간데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전쟁이